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기록할 때에 또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문 기사를 쓸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쓴다. 다시 말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빠진 기사는 이 육하 원칙에서 몇 개라도, 한두 개라도 빠지면 그건 좋은 기사가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거룩을 우리가 함께 연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육하 원칙에 의하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의 세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 거룩의 세 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거룩이냐 이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룩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굽니까? 성직자나 레위인이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합니다. 언제 거룩을 실행합니까? 예배 드릴 때만? 아니잖아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거룩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당 안에서만요? 아닙니다. 이 천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병원이든지 일터든지 공원이든지 놀이터든지 어디든지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거룩은 누가, 우리가, 언제, 매일, 어디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자, 오늘은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면서 남아있는 나머지 세 가지를 같이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를 살펴봅시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좀 폼나게 살아보려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존경 좀 받아보려고요? 아니면 좀 야, 그래도 한평생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다 틀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덩달아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원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부서졌고 깨졌고 어그러졌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거룩입니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육하 원칙 가운데 why, 왜를 해결했습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자, 이제 이 어떻게에 관하여서 오늘 레위기 19장이 자세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을 19장 3절부터 37절까지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을 회복하라. 그 첫 번째 시행규칙이 19장 3절에 나오는데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쭉쭉쭉쭉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에 관한 시행규칙 마지막이 19장 3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규례를,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How?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무엇을 또 들어가 있죠? What? 그러니까 how하고 what.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이제 거룩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대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누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매일, 매 시간마다 어디서, everywhere.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종교적인 감정에 흥분된 상태를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신비한 또는 신기한 경험을 했을 때 야, 거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아주 신비한, 종교적으로 신비한, 흔히 말하는 거룩한 경험을 했을 때 아, 내가 거룩이라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강렬한 야, 이거는 진짜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강렬했던 때는 사실 1994년 2월 달입니다. 2월 초에 저 러시아 성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삭 성당을 들어갔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느꼈습니다. 이 러시아 두 번째 도시, 첫 번째 도시는 모스크바잖아요. 두 번째 도시 성 페테르부르크, 옛날에는 레닌그라드였죠. 그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인데,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죠. 성 페테르부르크. 저기는 성 베드로 이제 도시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 가면 이삭 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한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당인데, 물론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보다는 덜 유명하죠. 그러나 이 이삭 성당은 세계에서 성당 위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돔이 아름답기로 3대 성당 안에 들어갑니다. 그 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러시아를 공격할 때 그 성페테로 성당을 공격할 때 이삭 성당 주변에는 총알 하나도 안 쐈어요. 혹시나 저 성당이 다칠까봐, 손해볼까봐, 데미지 입을까봐 그만큼 귀중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귀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돔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 황금돔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황금돔을 만들기 위해서 120kg의 금이 들어갔답니다. 그게 실제 금이죠. 제 개인적으로 그 이삭 성당 안에 쫙 들어갔을 때 2월 초인데요. 들어갔을 때 저는 진짜로 지상에서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천상의 빛을 경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황금돔에서 하늘에서 햇빛이 황금돔을 통과해서 쫙 내리치는데요. 야, 진짜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름다운 진짜 천상의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미지가,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흉악한 재수라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도움을 통해서는 이 천상의 빛과 같은 이것을 경험하면은 그 마음속에 거룩의 종교성이 살아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참 아주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그 주변을 다녔는데, 이제 그 러시아에서 벗어나와서 카자흐스탄을 지나고 우즈베키스탄을 가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단길입니다. 비단길인데 그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타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알마타가 독립한 지 몇 년 채 안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마타에 갔는데 그 알마타에 이제 한인 여성 선교사 한 분이 저희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마 30대 후반 정도, 그리고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아주 단아한 모습에 키도 적고 아주 왜소하신 분인데 이제 저희들을 한 며칠 잘 대접했습니다. 알마타를 방문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신학교 다른 사람을 만나주기도 하고, 이제 저희들이 떠날 때쯤 되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아마 자기 인생에 이제 여러분 한국 사람을 보는 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하니까, 이제 자기는 우리가 그 도시를 떠나면 자기 짐을 다 챙겨서 알마타를 떠나서 알마타 외곽에 있는 어느 도시로 들어간대요. 이 왜 들어갔냐 물으니까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알마타보다 더 작은 도시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평생을 거기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다. 결혼은 할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할 거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하고는 안 한대요. 사귀는 사람 있나? 없대요. 누구하고 할 거냐? 그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현지인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하고 평생 살면서 거기서 선교를 할 거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명령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아주 비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게 9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2년, 아마 지금 그분을 만나면 한 60세 정도 됐겠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그분 얼굴하고 그분이 말하는 그 비장한 결의하고. 저는 많은 훌륭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그 1994년 2월 알마타 그 지역, 여러분 그 지역에 그 당시 그 지역은 정말 황량합니다. 글자 그대로. 거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의 시련입니다. 한국 사람은 없고, 물론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까레이스키, 그러니까 스탈린의 추방 정책에 의해서 쫓겨났던 까레이스키, 우리말 고려인이죠. 그 고려인들이 좀 있지만 우리처럼 그 고려인들 한국말 쓸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처럼 한국말 쓰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만나고 이제 자기는 들어가는데 그 의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선교하러 들어가는 그 의지가 정말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여성 선교사님의 그 결의 안에서 진짜 무엇이 거룩한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 페테르부르크의 그 천상의 빛을 볼 때 거룩함을 느꼈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평생을 걸고 그 오지로 들어가서 그 황량한 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언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그 현지인 만나서 남자하고 결혼할 각오로 평생 나오지 않을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겠다는 그 여성 선교사의 그 결단 속에서 천상의 빛과 같은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어떤 종교적인 흥분이나 어떤 신비한 경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흥분이나 신비한 경험은요, 이방 종교가 추구했던 거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부터 37절까지 거룩의 시행규칙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단 한 구절도 너희들은 신비한 경험을 하거나 종교적인 흥분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습니다. 전부 다 무엇을 하라, 전부 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인 줄 아십니까? 어젯밤에 신기한 꿈을 꿨다. 그건 거룩의 한 극히 지극한 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거룩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은 자기의 삶을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휴가를 내어서 한 달 정도 어떤 사람은 세계 유명한 공동체를 방문해서 거기서 한 몇 주간 그 공동체 생활을 방문하고 오는 사람을 가끔 이야기를 듣고 만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한인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공동체가 흔히 말하는 떼제 공동체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그 수도사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해서 아주 단순한 예배에 참여해서 오면은 자기는 거룩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기서 경험했던 그 거룩이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의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법대와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하나하나 실천할 때 여러분 삶의 거룩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을 봤는데 이제 한두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거룩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거룩의 핵심. 이게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 들어가 있는 계명 하나가 거룩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 뭔가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시행규칙에 들어가는데 이 시행규칙 하나가 18절에 있는 시행규칙 하나가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정리해서 613가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245번, 245번째 계명이 오늘 이 계명입니다. 245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 계명은 613개 가운데 하나인 계명이지만은 이 나머지 612개의 모든 계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 둘째는 첫째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말하다 보니까 둘째라는 것이 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둘째도 첫 번째하고 같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인 줄 아십니까? 이게 번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23,145개 구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번역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가 대충 잡아서 23,150개라고 합시다. 23,150개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구절을 꺼냅니다. 그게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구절을 꺼냅니다. 이거는 세컨드가 아니고 동시에 꺼내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무게입니다. 말을 먼저 신명기 6장 5절을 해서 그렇지. 두 번째 꺼낸 순서적으로 두 번째 꺼낸 첫째하고 똑같은 두 번째 구절이 뭡니까?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계명의 무게입니다. 이 계명이 여러분 이 구절이 23,150여 개의 구절 가운데 어뜸되는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모든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거룩인가?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만 거룩이라고 말하면 누가 제일 거룩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 제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을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화이스 진짜 책망했고 이 위선자들하고 주님께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레위기 19장의 37절처럼 그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게 거룩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전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거룩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이 구절을 꺼냅니다. 진짜 거룩은 너희들처럼 지켜 행하는 것만이 아니야. 그 지켜 행하는 것 안에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이 세상하고 가장 반대되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건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입니다. 왜? 세상 자체가 거룩이 없는 걸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세상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가장 거룩한 가장 본질적인 본성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나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명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우리 히브리어는 엘로힘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하나님들이에요. 사실은 엘로힘이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들이에요. 진짜 번역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몇 분 계세요? 복수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한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삼위가 일체되는데 무엇이 이 일체를 만들어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만약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을 빼버리면요, 하나님은 분리되어 버려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립용 로봇가 팔, 다리, 몸뚱이 분리되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분리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세상과 반대되는 본성인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면은 거룩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깨집니까? 사랑이 없으면 깨어져 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을 완벽하게 다 일체를 시키는 거예요. 신비하게 일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부착제는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악교풀이었습니다. 악교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제 기억에 가장 근적에 있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아버님 아마 그때 자개상 같은 이런 걸 좀 하셨어요. 제 기억에 기차역 옆에서. 그러니까 거의 50 몇 년 전. 그때 제 기억에 판때기 2개, 사투리 판때기 2개를 가져서 아버지한테 좀 붙여달라고 말을 했어요. 아버님이 그 판때기 2개를 무엇으로 붙이는가 하면 악교풀로 붙였어요. 기억에. 그 냄새가 안 좋잖아요. 악교풀 그 녹으면은. 그 악교풀로 판때기를 붙였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붙였는지 몰라요. 가지고 놀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때기 2개를 다시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거 좀 떼줘라고 말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떼기 쉽지 않을 건데 그 악교풀로 붙여놓고 딱 하면 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 못 뗄 건데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때를 쓰니까 그걸 분리시키는데 어느 부분이 깨지는 줄 알아요? 이 판때기 2개로 악교풀로 붙이는 이 부분이 깨지는 게 아니고 판때기 자체가 깨어져 버려요. 왜? 이 부분이 워낙 접촉이 강하니까 딱 붙어서요, 본질보다 더 2개 판때기보다 더 강하게 붙여가지고 부수니까 부착된 부분이 안 부시고 다른 판때기가 부서지는 기억이 나요. 그만큼 악교풀이 강력한 접착제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연합이 이 악교풀만큼 강력한 접착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본질은요, 거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강력한 사랑. 여러분, 이 자석 있잖아요. 자석을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는 줄 압니까? 요즘은 좋아요. 구글만 툭 치면 금방 나와요. 자석은 원래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석을 발견한 중국인이 제일 처음에 이 자석을 무엇이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돌로 불렀대요. 사랑의 돌. 이유가 주변에 있는 철분을 다 끌어들여서 자기한테 다 붙이니까 중국 사람, 그 당시 중국 사람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기한테 다 붙여서 연합시키는 것. 그래서 이 자석을 사랑의 돌, 마치 아내가 남편을 붙이듯이, 부모가 자녀를 자기에게 붙이듯이, 그걸 보고 사랑의 돌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이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완전히 연합시켜서 거룩한 삼위일체로 만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랑이고 사랑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 전쟁,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 요즘 진짜
이거 나라가 전 세계가 어디로 갈는지 모를 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전쟁, 테러, 뭐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랑 없는 거룩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책망했는가 하면 사랑 없는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거룩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라도 죽일 기세가, 나라도 죽일 만큼, 대량 학살을 할 만큼 무서운 게 사랑 없는 거룩이에요. 차라리 사랑이 없으면 거룩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테러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합니다. 사랑 없이 거룩하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극단적으로 가니까 테러, 전쟁, 인종차별 다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최소한 테러 분자나 전쟁을 일으키나 그것 때문에 살인은 하지 않아요. 사랑 없이 거룩하니까 극단적인 바리새인주의자가 되니까 테러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면서 자기 양심은 가책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없는 거룩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랑 없는 거룩이 있으니까요,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요만큼이니까 이걸 보고 아직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거룩할 때 그게 진짜 참된 거룩입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십시오. 내가 거룩할 때 사랑이 없다면 거룩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멈추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거룩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누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돈이 듭니까? 사랑하는데 누가 세금 내라 그럽니까? 공부 잘해야 사랑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사랑합니까? 못생겨도 충분히 사랑합니다. 저도 아직 기억나요. 중고등학교 때 저도 거의 꼴찌 수준이 있지만 저보다 더 꼴찌 몇 명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할 거라는 생각인데요, 훨씬 더 사랑하고 더 잘 살아요. 느낀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구나.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배웠다고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거룩한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계명 가운데는요,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명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자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하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산수 공부를 열심히 해라. 요건 작은 계명입니다. 큰 계명은 뭡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산수도 자연도 국어도 다 열심히 하니까 자연적으로 산수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산수 공부만 열심히 하면 국어, 자연, 영어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큰 계명을 지키면 작은 계명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큰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큰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다른 계명들은요, 자동적으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가장 큰 계명을 놓쳐버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놓쳤으니까 사랑 없는 거룩이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몰고 간 것입니다. 그 후예들이, 그 사랑 없는 거룩의 후예들이 지금의 테러 분자요,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죠, 인종차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마지막으로 거룩이 무엇인가 원래 뜻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요, 거룩의 시행 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한 밭에 다른 두 종자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너는
다른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9장 19절의 거룩에 대한 시행 규칙입니다. 아니, 이 성경 전체의 위대한 주제 거룩을 말하는데 뭐 짐승을 교미시키고 뭐 밭에 씨 뿌리고 옷을 다른 두 재료, 이거 혼방이죠. 혼방 재료 옷을 입죠. 이게 무슨 거룩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도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혼방 옷 안 입고 삽니다. 아마 여기 혼방 옷 벗으러 가면 우리 대부분 다 지금 다 발가벗어야 돼요. 다 혼방이에요. 아닌 거 없어요. 저 맨하탄에 가면은 샤트너츠라는 그 감별사가 있는데, 이 샤트너츠가 뭔가 하면요, 혼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옐로북 찾아서요, 그 감별사에서 전화하면 여러분 집에 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현미경 같은 거 봐서 여러분 옷 입을 다 검사해요. 자세히 보면요, 이 섬유 구조를 봐서요, 혼방 다 찾아내요. 이거는 이거는 소털로 만드는 거, 이거는 양털로 만드는 거 다 가려내서 이거 혼방입니다. 혼방이다. 다 얘기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옷 종류 한번 조사하면 다 혼방입니다. 혼방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혼방이에요. 자, 왜 이런 혼방 옷을 입지 말고, 왜 한 밭에 다른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고, 왜 다른 종류의 짐승을 교미하지 말라? 이게 거룩이다. 무엇이 거룩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카도시의 원래 뜻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섞지 않는 것. 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처음 거룩이라고 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죠.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말했잖아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이 거룩한, 미디안 광야가 거룩한 땅입니다.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입자가 변해서 그래요. 입자가 갑자기 거룩한 찬란한 천상의 빛을 받고 변해서 거룩한 땅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타나면 다른 곳이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밭의 곡식, 내 나무의 과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 성물이라,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밭의 곡식하고 나무의 과일이 거룩하대요. 왜 거룩합니까? 맛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 곡식을 먹고 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거룩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 똑같은 맛, 똑같은 영양분입니다. 다른 과일하고 비교해서. 그러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거룩한 과일이 되고 거룩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세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예루살렘 성전 매일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이제 제사장이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기 차례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서 봉사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잘못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양을 잡고 해야 되는데, 양을 잡으면 칼로 양을 잘 도려내야 되는데, 이 칼을 보니까 쓸만한 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날이 나갔고 다 뭉텅해서 이 칼로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못 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번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다행히 자기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제사장이 빨리 집으로 갑니다. 여보, 칼 좀 줘. 당신 부엌에 칼 좀 있어? 좀 잘 드는 칼 있어? 마침 이 부인이 어제 칼을 잘 다듬어 놨습니다. 잘 이렇게 그 날을 쓰도록 해놨습니다. 아, 여보, 이 칼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칼로 번제하는 어린 양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잘 드렸습니다. 이 칼은 거룩한 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부엌에 있었던 칼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김치찌개 만들 때 배추 썰어야 되고 파 썰고 해야 되는 이 일반적인 부엌 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을 잡는 데 거룩한 칼로 되었습니다. 이 칼이 모양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칼이 갑자기 커져서 그렇습니까? 칼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칼이 되었습니다. 이 칼을 다시 다 쓰고 제사장이 칼 가져와서 여보 칼 잘 썼어. 부인이 그 칼을 받아서 부엌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칼 가지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합니다. 또 부엌 칼이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칼이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거룩의 핵심은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다 도망치라는 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혼합되지 않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그게 진짜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인생은 충분히 거룩합니까? 갑자기 설교를 잘 듣다가도 거룩합니까? 물으면 벌써 겁이 납니다. 아우, 내가 무슨 거룩, 내 모양이 요 모양인데, 아우,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내 성질이 이 따위인데, 내 모양이 요 모양인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거룩. 우리는 거룩이란 말 앞에 너무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구든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환경과 상황이 이상하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형편없지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다시 거룩에 정리해 볼까요? 육하원칙.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언제 합니까? 매일. 어디서?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왜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여기 거룩인데 레위기 19장을 보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는 거룩은 집어치우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거룩하지도 마십시오. 사랑이 있다면 담대하게 거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지만 혼잡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구별하여서 내 인생과 가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구별된 심령이 되어서 거룩한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누구든지 모두 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충분히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능력, 인물, 배경, 물질, 권력, 거룩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여러분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일터와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